소예언서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오늘 미가서의 마지막 7장을 함께 볼 차례입니다. 미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 미가라고 하는 그 이름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는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고 기억하시며 또 돌보시고 특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도대체 이런 분이 어디 있니?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주는 이런 신이 어디 있니? 라는 이런 의미도 오늘 미가서 7장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은 미가 선지자의 탄식과 그리고 기도,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찬양, 그런 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에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아무리 희망이 없는 순간이라고 해도 비전을 주고 그리고 희망을 줘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미가에게 그런 고민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 고민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찬양을 했는지 저희들이 이제 한 절씩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시작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재앙이로다 나여. 이게 쉬운 성경에 보면 내게 화가 있도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톨릭에서 보는 공동 번역을 보면 답답하구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공동 번역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번역이에요. 답답하구나, 미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만약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미치도록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 이로구나. 이 선지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의 마음이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 아주 오래된 책인데 제가 지난주에 읽으면서 이 미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점을 한번 제가 느껴봤어요. 예언자는 유명한 말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애통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가가 목격한 현재 이 유다의 상황은 최악의 상태였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갈기갈기 찢겨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답답함을 이 한 문장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로다 나여. 다 재앙이다, 재앙. 답답하다는 것은 지금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 공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정이라는 게 뭡니까?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도 아파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깨어진 그런 상처들로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고치기 원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마 아파하실 겁니다. 미가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가는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했을까라고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여기 보면 농부가 그렇겠죠,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열매가 없을 때 그 농부의 참담함이라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보통 농부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가꾸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에게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수확을 거두면 그것을 다 수확하지 말고 반드시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둬라. 그런데 지금 미가가 보니까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니까 이기적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현실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죠. 결국 그 답답함은 2절에 더 분명한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네, 미가가 답답하다라고 했던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경건한 자, 정직한 자, 즉 의인이 없다고 하는 점이었어요.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들고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온통 중심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 사람이 없더라, 안 보이더라, 끊어졌더라. 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속일 수도 없고 외식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정직한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없다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매일매일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심지어는 교회에도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재앙이구나 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남아있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당연히 있어야 하듯이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 이 땅과 교회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사라졌다, 너무 답답하다, 재앙이구나. 경건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오늘 표현하는 말씀처럼 매복하고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요, 어떤 무슨 작은 차이나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그런 것들은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요. 그러나 경건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내 감정을 못 이기고 작은 것도 불만으로 남게 되고,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게 되고요, 이간질을 하게 돼요. 그게 은혜가 사라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런 시대를, 미가의 시대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오늘날 살아가고 있죠.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네, 여기 보면 부지런하대요. 근데 뭐 하는데 부지런하느냐? 악을 행하는데 참 부지런하더라 다들. 열정은 있고 열심은 있는데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하더라. 그러면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부지런하다고 다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바른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소예언자들이 아주 강조했던 거예요. 열심히 있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는 예배가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고요, 형제와 자매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오히려 해치는 게 되는 거예요. 재판관과 권세자들이 자기 욕심으로 서로 마음을 합하고 똘똘 뭉쳤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미셸 푸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인류의 역사는 광기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가고 또 서로 힘을 합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간다. 또 그들을 지지하는 동료가 있더라. 세상이 많이 험악해진 거죠.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러분, 미가가 왜 마음 아파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선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지라도
가시 같은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교인이야 하는 그 사람이라도 가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정직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조차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따갑게 하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미가가 볼 때도.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픈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답답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지친 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더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선하거나 이 이스라엘의 정직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어떤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미가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선을 이야기하고 정직을 선언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가시와 찔레 울타리더라. 이 얼마나 세상이 깨어진 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깨어져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런 세상이 아닐까 하여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미가의 마음도 그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만 잘 드린다고 절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은 가시 같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고요. 이슬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미가의 이야기로 보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포도나무에 열매를 남겨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인자를 사랑함이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형벌로 다스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가시 같은 사람과 누가 같이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혹 나는 누군가에게 가시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야, 점점 더 나갑니다. 지금 이 현실을 설명하는데 점점 아주 더 마음 아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가의 마음이 또 괴로운 한 가지 이유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조마저 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가 사라지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아픈 거예요. 그야말로 총체적인 사회의 어떤 깨짐이죠. 친구일지라도 속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심지어 같이 사는 배우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모든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사라진 거예요. 서로 속고 속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런 사회,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자, 요약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땠기에 지금 미가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없고 자기 욕심에 잘못된 그런 열정에 사로잡혀 잘못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모두 가시 같아서 서로를 아프게만 하고 심지어 가족 관계마저도 깨어졌습니다. 이러니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재앙이구나. 그래서 이런 재앙 가운데 이제 미가가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가 참 멋있습니다.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도 참 답답하고, 그런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야만 되느냐? 아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 미가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네, 아멘. 7절을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강조되는 표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언어에는 뭐 강조법이 없지만 히브리어는 강조법이 많거든요. 강조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무슨 얘기가 들리던, 나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던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죽어라 바라볼 것이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해서 이 강조하는 것을 다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아주 미가가 강하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위기의 해결책을 지금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뭐 다 깨어졌으니까요. 가정까지 깨어진 마당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으니 사람을 붙들 수도 없고 사람을 설득할 수도 없는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애통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요. 가장 절망 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희망적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지만 하나님 차라리 잘 됐습니다. 제게 인간적인 그런 의지할 것을 다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미가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안 보일 때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참담하고 답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애통과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미가는 더욱더 희망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탁 붙들면 넘어졌으나 이미 일어난 거다. 넘어져 있지만 아니야, 그거 이미 일어난 거야.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일어난 거래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넘어졌어도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여전히 어둠 속이나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이미 회복된 것이고 이미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눈에는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혼날 거는 혼나고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건 벌 받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빛을 바라본다. 죄로 인한 이 세상의 깨어짐, 무너짐, 애통하고 또 회개하고 이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금 강렬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된다. 이제 비로소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더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그날 하나님을 막 끝까지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역전의 날에 대한 설명이죠.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그런 고통을 보고 막 비웃고 조롱했어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똑같네. 그러나 이제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조롱했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애굽까지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받게 된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죄 때문에 혼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 아수르와 애굽 같은 나라들은 비웃었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이 별거 없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유다는 일어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는 황폐하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절망 속에서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의 그 근거가 있는 겁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스라엘 그 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때의 그런 인도하심을 바란다는 것이죠. 미가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초반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 회개하고 주님 붙잡을 테니 저희들 그때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4절부터가 미가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와 찬양을 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렇죠? 세상에서 뭐 코로나가 참 답보 상태에 있어서 뭐 예배를 좀 더 열기도 뭐하고 더 막기도 뭐하고 지금 그 애매한 상황이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이걸 결단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자, 시작.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이제 여러 나라들이 야,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가 강대국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별거 아니구나.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구나. 너무나 부끄러워 손으로 입과 귀를 막았다. 내가 별것도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의 권세는 이런 세상의 권세를 언제든지 부끄럽게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티끌을 하려다는 것은 완전히 낮아져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서야 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미가서의 마지막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네, 그럼 미가서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 그렇죠?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성경.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진노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붙들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이 미가서 마지막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십니다. 또 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않으십니다. 어떤 허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오늘 말씀 표현처럼 그 모든 죄를 다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그러니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말아야 하고, 아무리 현실이 죄악이 가득하고 절망적이라고 해도 이 미가와 같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절망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리라. 그러니까 이 긴장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그런 진노,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에요.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원리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서 깨는 것이지 하나님이 먼저 거절해서 깨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진짜 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안 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연단을 통해 깨어지게 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연단이 많고 때로는 절망이 많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의외로 나에게도 깨어지고 변화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세우시고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넘어지진 않고 다시 일어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광명을 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걸 믿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미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니?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준 이런 분이 어디 있니? 라고 하는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그 확실함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미가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복된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도대체